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1장 후반부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진노하심에 따라서 내리시는 보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로마서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그 대상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죠. 네, 그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역사를 체험한 그런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하나님 경외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죄가 관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손들이니까 그 기준이, 삶의 기준이 율법에 있었죠. 근데 뭐 이 법 없는 사람들, 율법도 아니고 그런 어떤 법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법과는 먼, 의와는 먼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계시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철학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 거에 대해서 더 뭐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렇죠. 이방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유대인이겠죠. 왜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판단한다고 얘기할 때 그 판단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제대로 살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지만 율법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그냥 들음으로만 끝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서 그냥 지식만, 율법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 죄는 쌓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말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돌 하나를 조그만한 돌 하나를 이렇게 쌓아둔다라고 한다면 그 돌 무더기에서 돌 무덤이죠.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주에 가면 예, 이렇게 뭐 다 막 동산이 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뭐 사실 우리의 죄로 막 그렇게 쌓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쌓인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쌓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그 죄가 누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그 어떤 뭐 몸이 찌뿌둥하다, 무겁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죄의 무게일지도 모르겠다. 예. 그게 죄의 무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짓누르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죄는 쌓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물론 선한 일에도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함에는 보응이 있는데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할 때 보응은 뭐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응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 그럼 노와 분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와 분은 환난과 곤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보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과 더불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은 죄에 대한 보응, 총장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보응이 있다는 것.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죄의 보응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램에서는 죄의 보응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회개케 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시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이게 대단한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단한 건 잘 알고 있지만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느냐? 그렇죠.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내 구주 사용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런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여간 회개가 중요하다. 근데 어저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준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었겠지만 지금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죄에 분명한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회개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는 먼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모든 죄가 다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죄의 보응이 아닌 각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 보응만을 받으시는, 죄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보응은 완전히 떨어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죄의 보응, 죄를 쌓아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를 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그것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한 것의 보응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성령님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